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간단한 주기도문이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기도의 샘플 정도로, 하나의 견본 정도로, 모범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어떤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원칙을 제시했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결받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참 마음이 먼저 앞설 때가 많지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법과 길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드려서 생각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또 기도의 대상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분이고, 아버지란 말 속에는 다정다감하고 친밀감이 있고, 늘 마치 그 어린 자녀가 아버지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막 다정하게 말 걸어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막 친구처럼, 때로는 막 뭐라면 대화의 어떤 상대가 되어주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교제. 그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은 그런 두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엄격한 아버지로 막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시다. 아빠라고 불렀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보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이 할수면서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버지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입적시켜주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변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분이 놀라운 변화입니까? 축복입니까? 진노의, 내가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그 친밀함, 이 다정다감함, 아버지의 부드러운 아버지의 그 모성애 하듯이 부성애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를 불러라. 우리 아버지다. 우리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에 함께 삶을 나누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 공동체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딱 두 번째 대목에 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구가 들어갑니다. 어떤 간구냐? 하나님에게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강구하셨는데, 세 가지를. 또 우리에게도 나중에 이제 내려가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 관련된 간구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문제와 고통과 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뭘 간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과,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도 당신의 이름, 영어에 옛날에 고고체 영어에 die, 오늘날 your name, 당신의 이름, thy nam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뭐 우리는 또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첫 번째 강구가 뭐냐면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께, 그러면서도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첫 번째 간구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가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간구는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숫자도. 세 가지를 강구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인격 갖고 계시는, 세 분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 인격자가 계시는데, 그 세 인격자가 서로 연합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고 하나로 계신다. 이런 사역은 다 다르시지만 그 마음은 같다 이 말이죠. 능력도 같고 영광도 동일하고 신성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저 여호와 증인처럼 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천사 미가엘 피조물이고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성령은 막 능력으로만 보고, 성령은 물질로만 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한 분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예. 또 밑에 내려가면은 아까도 우리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세 가지를 구하잖아요. 예. 세 가지 구하는데, 세 가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관련된 거 간구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다룰 네 번째 아닙니까? 이 사라는 것도, 사는 땅의 숫자, 인간의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아니면 사복음서, 동서남북 사방, 이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고, 이 세상은, 이 땅은 숫자를 4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3이다. 4.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간구도 아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따로 떼내면 네 가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붙여서 보는데 그럼 세 가지예요. 땅의 간구, 하늘의 간구 세 가지, 땅의 간구 세 가지 표현하자면, 그래서 세 가지, 네 가지 그렇게 말해도 3 더하기 4가 되면 플러스 7이 되잖아요. 그게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스럽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다 이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인격이 영, 혼, 몸이잖아요. 3등분 되어 있잖아요. 성전, 성소도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다 세 등분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세포 조직도 외배엽, 중배엽,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내배엽. 세포 하나마다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셉의 하나님을 안 불러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그 다음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3대 예언서라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비통한 선지자, 나라의 민족의 멸망을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막 울부짖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모습, 성자 예수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막 에스겔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나중에 막 에스겔을 막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막 뼈가 살아난 하나님의 영이 막 생기를 막 태어나고 성령을 상징하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주기도문도 이 구성 자체가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먼저 아버지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련된 세 가지를 구하고,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구해라. 이렇게 구성이 다 전체가 7가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보시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강렬한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는 다, 아까 또 반복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명예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막 잡다한 거 많잖아요. 물론 용인하고 필요하지요. 근데 그거 전부 다 2선, 3선으로 다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소원과 우리의 열정과 기도의 초점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관련된 간구단 말이죠. 이것도 간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천만한 일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할 의욕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걱정이 막 내게 밀려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 우리는 자꾸 이제 그게 막 압도가 되고 막 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또 막 고민하고 그 사람 오해했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오늘 날씨가 말씀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역부족이고 턱없이 부족하고, 참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이사야서 51장에 하루살이에도 눌려서 죽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욥기 4장에도 거기도 하루살이에서 눌린다. 얼마나 좀 과장법이지만은 어떻게 하루살이에서
압사당하겠어. 눌려가지고. 그만큼 인간의 연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강하게 보이잖아요. 강하게 뭐 어필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은 내 쪽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참 갈대같이 흐드리는 거예요. 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말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이사야서 보면은 애굽을 부러진 상한 갈대라고 말했어요.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의 그늘에서 바로의 그늘,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자 하는 자는 화에서 진죠. 지난번에 에레미야 에가에서 한번 대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네? 그 애굽을 이스라엘에 의지하니까 애굽의 문화가 대단하거든. 병력이 애굽의 말과 군마가 애굽의 병거를 솔로몬도 애굽의 병거 마차를 끌고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말을 수입하지 말아라. 말의 힘줄을 뒷발줄을 다 끊어라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말했어요. 갈대가 상하면요, 부러지면요, 찔린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찔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 나를 찌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이름보다도, 어떤 사물, 물체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고, 다 하나님만이 뭐랄까요,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독보적이고 하나님만의 무이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축복의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무이하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땅에 떨어지고 추해졌고 더러워졌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이름만이 구별된 이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권세와 권능과 지혜가 담겨있는 그분의 이름이라 말입니다. 이런 이름은 땅하고 혼잡하면 안 되겠죠. 섞이면 안 되죠. 다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장난식으로 아무 가치도 없이 무절제하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거룩한 이름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름 좀 한번 보시면 그 에스겔서 20장이라든지 오늘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에스겔 36장은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새 언약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너희 속에 두며 그래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에스겔 36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에스겔 36장의 21절 보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막 더럽혔는데 심지어 열국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했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사야서는 수십 번 나와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셨다. 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해요.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찬송하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다른 나라들을, 열방이 이방 나라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심지어 막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에 막 침략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훼손하고 우리가 더럽히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 그래서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랬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예? 창조주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했다, 지었다 뭐예요?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한다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만든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걸맞게 합당한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감사합니까? 우리? 그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일 기도할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이 오고 슬픔을 당하고 뭐 의기소침되고 낙심천만되고, 예? 기도할 힘도 없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거룩함을 따로 구별되고, 예? 깨끗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 이름을 깨끗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도록 구별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능력과 속성과 성분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계시했다 이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예,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계시해 주었던 그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 그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는 그것도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니시, 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 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안 혹은 평강. 여호와 샬롬,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아서는 내가 죽겠다고 막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 샬롬, 예? 샬롬 평화, 예? 혹은 평안, 혹은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화목, 예.
오늘 하실 말씀 드렸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샴마.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느니라.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할 때 여호와 로이, 원래 라아에서 여호와 라아 혹은 로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양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라 했어요?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공의보다도 앞에 번역이 더 좋습니다. 공의는요,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온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가지, 의로운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 가지란 말은 어떤 자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에게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그의 이름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가 왕으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걸 좀 치드케누라고, 치드케누 혹은 차드케누라 하는데 치드케누가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극적인 놀라운 이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유명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었잖아요. 모세가 막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키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네가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난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은 뜻이 뭐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씀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누가 나를 만들어 생긴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래 있다. 이 절대 주권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만이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기 스스로 있다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존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분의 사역도 그렇고, 그분의 계획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근데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시는 분. 네. 장차 계실 분, 장차 오실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줄. 알파와 오메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특별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이 나올 때는 함부로 여호와 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 너무 두렵고 위대한 이름이었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목욕도 하고 붓도 다시 막 씻어가지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무슨 자 하듯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주라고, 주님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경외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사야 시편 34편 3절에서 시편 34편은 기억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블레셋의 그날에 피신했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막 미친 체 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연기를 쇼를 했잖아요. 941 새로 살아났잖아요.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자다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편 34편이. 근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위대하시니, 이번에 번역 위대하시니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려. 왜? 자기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죽음의 사지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세요. 여호와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산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 산 이름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인데 그 말이 두 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이레란 말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타내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6절, 11절, 또 마지막 26절,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당신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초점이 어디에 갔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최후의 기도하실 때 이제 잡힘을 받고 체포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그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은 4번이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내가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켰다라고 했어요. 보존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름은 권세를 갖고 있고, 이름은 명예고, 이름 속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분의 마음, 속성, 성품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권세도, 권능도, 지혜도, 하시는 일과 그분의 속성, 마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다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조금 언급하고 마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선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고. 제한적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는지 택한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11절 가보세요. 11절.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죠.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달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4절은 말씀입니다. 11절, 바로 12절이죠. 자,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이루게 응하게 하려 함이 됐거든요. 여기도 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마지막 보세요. 26절입니다. 여기는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끝내면서 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 여기 아버지 이름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름이에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그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한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유명한 가장 고상한 가장 놀라운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이름 없다. 우리는 이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가면요, 41절 가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욕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막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합당히 여기 있다라고 해서 그걸 기뻐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셔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름이,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사도행전 10장에 43절 보면 베드로가 막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죄사함 받다. 나사렛 예수,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여 모이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거든요.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불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여기에 최고로 집중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마음이 아파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도 내가 주 예수님을 선포하리라. 사도행전의 4장, 5장, 3장부터 5장 보세요. 10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정말 복된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이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 더러운 것 전부 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한 삶에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승리가 축복이 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주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토록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 이름을 전파하는 이것이 최고의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주 예수 이름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